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아멘. 임하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 이곳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이여 오늘 이 3일밤 수요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찬양은요. 네, 그렇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또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이 찬양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뛰는 맥박과 같은 거예요. 아멘. 영적인 맥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아멘.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 그 이유는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적게 해야 많이 되겠어요? 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겠어요? 적게 불러야 되겠어요? 많이 불러요. 많이 불러야 되겠죠? 아멘. 예, 그러면 성전에서만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어디에서? 아무 데나 아무 데나. 부르고 아무 데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어떨 때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자연을 바라보면 찬양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맞아요. 아멘. 그런데 그 자연에 있는 것도 찬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처럼 찬송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시고 유대 지방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계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많은 무리가
모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요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자, 여러분 바리새인의 질문의 의도는 순수했습니까? 순수하지 못했습니까? 순수하지 못했어요.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인간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우리가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이것은 순수한 의도의 질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진리를 배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혼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 문제로 크게 유대 사회가 갈라져 있었고 그 민감한 문제를 누구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서 바리새인들이 의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은 율법 논쟁에 빠지셨어요? 빠지지 않으셨어요?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본질적인, 본래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함께 결혼의 본질적인 의미, 본래적인 의미를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신성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혼이 얼마나 거룩한 그런 시간이고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룩한 제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말씀하시는데 창세기까지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결혼의 본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제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결혼이란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제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결혼의 본질은, 또 하나는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 무엇입니까? 성평등이라는 이름 아래에 여러분 남자와 또 남자, 여자와 여자, 여러분 지금 성적인 윤리적인 정말 너무나도 성경과 배치되는 그런 일들이 법을 만들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여러분 또 지금 성평등을 외치면서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지, 그러면서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했지,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동성애를 하는 이들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수를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에 그 소수를 보호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독소 조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결혼은 두 사람이 단순히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어느 결혼식에 신부가 결혼식 날에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신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나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나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 세워지는 거룩한 제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결혼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결혼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이나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묶어주신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뜻으로 쉽게 끊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결혼을 쉽게 시작하고 쉽게 끝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언약을 파기하는 심각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이혼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예외적인 상황은 뭐냐면 음행을 했거나 정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혼에 대해서 정말 관대하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함부로 끊을 수 있다 없다 그랬어요. 끊을 수 없다는 원리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결혼을 한 지가 한 50년이나 되어서 50주년 결혼 기념일을 맞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저는 50주년을 살지를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 지난번 보니까 50주년 사셨다고 저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우리 권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정말 50년 동안 부부가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기자가 50주년 결혼기를 맞은 우리 아내분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50년 동안 어떻게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하고 수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50년 동안 이렇게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이 아내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할 때 서로 약속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혼이라는 단어는 꺼내지 않는다. 우리는 결혼할 때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또 화해하고 또 싸우면서도 결국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신 줄을 우리가 어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묶으신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것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충실한 부부가 되고 충실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은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정을 사랑과 헌신으로 세우는 게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시 이 문제를 묻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도 이혼과 결혼 문제에도 매우 민감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참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12절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의 심각성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정이 단순한 사회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반영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우리 다 같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저도 해당이 되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남편들, 우리 남성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남편들은 에베소서 5장 25절과 같이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의 사랑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헌신해야 하고, 할렐루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가정은 사랑과 헌신으로 지켜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가 됩니다. 중국에 선교 갔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참 중국에 가보니 너무나도 환경이 열악하고 가난과 또 질병 또 위험 속에서 이 부부는 열심히 맡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아내는 남편 곁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요, 가난이라는 고생, 질병 또 위험 가운데 있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고생하면서도 왜 당신은 남편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선교사님들 중에서도요, 부부가 함께 사역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선교지에 참 기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교지에 같이 갔다가 그 환경과 상황이 맞지 않으면 그곳에서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쉬운 선교 사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근데 그때 아내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남편은 제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저도 남편을 끝까지 사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그 부부가 함께 끝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며 무너뜨리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요, 서로의 잘못을 따지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통해서 정말 지적하면서 상처를 받고 무너뜨려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면서 세워지는 곳이 바로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들의 이혼과 결혼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논쟁을 넘어서서 결혼의 본질적인 의미, 본래적인 가정의 거룩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과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제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은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헌신. 그래서 모든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소중히 지키며 주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